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 깊이 보면 영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은 그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전파하는 말씀 자체가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 표적이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은 그러한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곧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직접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성령 역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도 그 초대교회 같은 성령 역사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알지 못해 귀신의 능력을 믿고 귀신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데 그보다 더 여의가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녀에게 약속된 권세를 알지 못해서 예전에 무속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지 못한 채로 그냥 사변적인 신앙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사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심령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삶이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기쁨이 없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뭔지 모르게 진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자연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의학적 처방도 필요하고 또 자연 과학의 도움이나 질서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고 따라서 성령의 표적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표적이 따르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무엇이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귀로 듣지 마시고 진짜 한번 우리가 좀 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표적이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없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표적이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한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무감각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치유가 따르고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 아닐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고 왜 성령의 표적이 따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21절 전반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의 말을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다른 표적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일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를 짓눌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특별히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역설적으로 핍박도 많아지고 미혹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꼭 사건이 생겨요.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 좀 해보려고 하면 요상하게 뭐가 꼬여가기 시작해요. 게다가 우리가 좀 주일 좀 해보겠다 하면은 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기득권 세력들의 시기로 해서 연속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사도들 경우는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다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성령의 권능과 표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별로 사모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사항이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고 살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실제적으로 성령을 구해서 겪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과학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구촌의 발전과 반대로 영적으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많은 사람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배도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보편적인 일이고 우리 역시 어쩌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성교적 삶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핍박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손해를 감수한 일도 생길 것이고 또 갈수록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미혹들이 다가와서 예수 믿는 신앙을 떠나도록 그렇게 부추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내다볼 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타게 낼 것인가요? 우리가 어찌해야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어찌해야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표적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자면 50년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강림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흑암의 옥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강력한 능력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생기면 뭐 세상 사람을 찾게 되고 뭔가 의지를 찾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참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전 세계가 다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권력자들에게 잘 눈에 들어서 내가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때인가요?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에 와서 같이 공연한 적이 있었죠. 그때 북한에 그 예쁜 여성분들이 몽땅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날 비가 왔는데 프랜카드 걸려 있었잖아요. 프랜카드 김대중 대통령과 뭐 김정일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비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 나왔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수령 동지 얼굴에 비 맞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냥 난리가 나서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응이 못한 적이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프랭카드 비 좀 내렸다고 저 난리 쳐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남한으로 이렇게 오셔서 사는 세터민,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영광급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아버지는 장군급이셨는데 숙청당하는 바람에 처갓집 식구를 살리려고 이혼하고 그냥 자기는 도망 나온 거예요, 남한으로. 그래서 저와 둘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참 남한 사람들이 참 순박하다는 거예요. 참 뭘 모르려도 한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저렇게 그냥 인이 박혔냐. 이 남한에 와서 보고 있으면서 저기 이렇게 그냥 김정일을 그냥 저렇게 우상처럼 저렇게 하느냐. 완전히 사람들은 그냥 공산주의의 우상화에 저렇게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때마다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그런 줄 아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애 모르는 줄 아냐고. 그러지 말라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 잘 안돼요. 그럼 왜 저러느냐. 어차피 자기들은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걸 하나 보고 나서 앞에 나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난리 치면 다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충성실 보고 평양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마음에 들면은 그냥 수행비서도 될 수 있고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찬스를 잘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찬스를 노리고 확실하게 보여줘가지고 가서 북한에서 한몫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 사람들만 그러겠냐고요. 우리도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동네를 봐도 그렇고 다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인생의 생사복이 사람 위에 달린 줄 믿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와 권세가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강력한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런 것을 자꾸 찾아서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조차도 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힘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을 선택하잖아요. 현실을 선택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물론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불신하고 인해서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의 성향을 바꾸지 못하는 한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방 잘 열려가지고 뭐 됐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우리에게 뿌듯한 만족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시간 별로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 삶이 비굴해지고 뭔가 초라해 보여요. 그렇죠? 떳떳하고 당차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돕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내 가슴에 새겨봅시다. 뭐라 말씀하시냐?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냐?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믿음이 이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뭐예요? 그래도 돈인데 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돈, 이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21절 후반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고자 하수인들을 옥에 보내어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한데 옥문은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었지만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이 가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종종 이런 일을 듣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인간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 바르비안 장로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변호사고 또 이렇게 당 기독교를 대변한 당의 총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건설교통장관도 하셨어요. 이제 선교하는 일로 제가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당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변호사니까 기독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문제 생기면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슬람 그 동네 이슬람 사람들이 이 땅을 뺏으려고 그 기독교인 사람들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로 말하는 이렇게 법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몇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벤 장로에게 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당연히 가겠죠. 우리 또 믿는 형제들이 붙잡혀 갔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붙잡혀 갔으니까 바르벤 장로가 쫓아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 먼저 유치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과 밖에 있는 자기가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자기는 밖에서 유치장 안으로 손을 집어넣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그 경찰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문이 열린 거예요. 막 흔들고 난리가 나서 문이 다 부셔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독방에다 하나씩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풀어진 줄 믿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적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5장 24절에 16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냐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령의 권능과 표적이 나타나서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옥문이 열리자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이 성전에서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지만 반면에 유대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등 기득권층들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자기들의 음모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돌로 칠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단순히 돈 잘 벌고 계산 잘하는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권능이 따르게 돼 있고 권능이 따르면은 내 힘과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히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옥문도 열리고 상황도 역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우리는 이런 성령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넉넉고 그냥 살아가고 그저 신앙은 그냥 붙들고 있는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의 아버지 목사님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좀 담소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도 기도를 하루에 한 10시간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떤 책인가 읽다가 한 분이 18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시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하길래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다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럼 해보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다 만서서 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직장에 출근한 것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퇴근한 것처럼 기도하면 전무했는데 그래서 몇 개를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몸이 아픈 권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날 못 참고 목사님 사정하더래요. 목사님 도무지 아파요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어디가 아픈데 하고 그 아픈 것을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역사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목사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충성스럽고 하나같이 믿음이 대단하고 아무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원성스럽게 기도하니 뭔 역사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걸 듣고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당시 막강한 권세를 지녔던 유대교 실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대신에 감추려고 급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이전에 소신이 없이 그저 작은 이익에 따라 살았던 오미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제자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또 따르는 표적을 보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옥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핍박하는 자들이 도리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고 성령 역사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고 나아가 시대와 역사의 물꼬를 바꿔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표적에 따르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그 믿음을 좀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적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단면을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부터 우리가 좀 선을 좀 그어냅시다.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태도를 좀 결정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물질 문제도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아끼지 않고 다 퍼냅니다. 하나님께서 주라면 그냥 줘요. 그리고 누가 아스소리 하면은 거절 안 합니다. 그래 베푸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냥 베풀고 한번 개선 않고 그냥 베풀어요.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베풀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다 베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뭘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희한해요.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준 역사가 더 커요. 믿습니까? 내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는 뭐가 안 되지 싶은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베풀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 뛰어넘어요. 이걸 못 뛰어넘어. 경험이 안 되지죠. 쫀쫀한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 알았습니까? 시간도 아까워서 다 하나님께 시간 못 드리고 물질도 아까워서 다 못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 되는 법이 없어요. 주변에 목사님도 보면 그렇습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 하신 분들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 믿고 사느냐 내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가 바로 그렇게 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베풀고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같은 도역자분도 그렇고 제가 알던 성도도 보면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창대해요. 알겠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앞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 말을 들어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좀
혜택을 보며 살성 싶은데 나를 도와주고 권세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사도들 보면 왜 성령의 표적에 따를 수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표적이 따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표적이 따르는 믿음. 성령의 표적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일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표적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제의 요지는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조성환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조성환 집사님 믿음에 따라서 가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문자 권사님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네요. 믿음,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참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몸 아픈 것도 믿음으로 고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으로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해서 아침에 피토하고 일어나고 저녁에 이렇게 피를 삼키며 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건강한 게 불쾌해요? 제가 우리 동창들 가끔 사진 보내서 보는데 다들 아저씨 같더라고요. 삼촌들 같더라고요. 예수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건강하고 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그 은혜로 사라지고 그 은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고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은 들었고 또 마지막에 산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원위치 아닙니다. 바꾸십시다. 알겠습니까? 표적이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